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부제목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리 소란합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지표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흔들리는 세계 경제는 어떻습니까? 유가가 다시 또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의 물가도 반가운 소식이 들리려나 했더니 정반대로 흐르고 있고요. 또 뜻하지 않은 세계적인 자연재해, 아주 급격한 자연재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진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또 곳곳에는 지구촌 홍수라고 부르더라고요. 요즘은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그 사막 도시 두바이가 홍수에 잠기고, 또 중국이 홍수에 뒤덮이고, 여러 지역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참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그 지표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불어오는 폭풍 후 바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물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결정지어 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소란하고 혼란할수록 더욱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호세아 6장 3절 상반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그러므로에 여러분들 눈을 좀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결론이 바로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이러니 여호와를 알자. 세상이 혼란하니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고,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니 유다 왕국이, 그러니 여호와를 더 알자는 거죠. 호세아가 예언 말씀을 기록한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날도 세계가 혼란 가운데 빠져들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 오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사랑이 여기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러한 점이에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빛도 짓지만 어둠도 창조하신대요. 어둠은 빛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둠도 하나의 창조된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신다. 또 평안도 짓지만 환난도 창조하신다.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고 계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춰주실 뿐 아니라 두려워할 뿐이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지옥 판결을 내리시고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사랑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에게 말을 하지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교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자기 백성이 바로 귀가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듣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게 그들의 실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가워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욕처럼 여긴대요. 욕 들으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분 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자기들에 대한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가 그러한 때가 아닌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지나간 구약이고 이런 식으로 치부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지옥에 관한 교훈을 들려주면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지옥을 만들 수 없는 분이다. 어떠한 종교를 믿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세상을 떠날 때는 밝은 빛을 따라 끌려 올라가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진리에 어긋나는 말들을 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7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자, 삶은 이래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도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 섬기고 있대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이 집, 즉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한심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삶을 바르게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종교 생활로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 내쫓고 상을 뒤집어 엎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집을 안민에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이죠.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준엄한 심판을 그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고 이제 남은 남유다 왕국조차 하나님께서 멸하실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성지로 삼고 거기에 성막을 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했던 그 실로가 온데간데 없이 다 망하고 돌무더기가 된 것처럼 이 집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바로 이 성, 또 그 성전, 이것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고 너희를 내쫓으리라. 이런 일이 두 번 있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 그랬고 로마 제국에 멸망했을 때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과연 두려워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쫓아내시기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생각이고 그 길도 우리 길과 다른 길이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삶에서는 죄악을 범하면서도 또 그 성전에 들어와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시고 다 내쫓겠다 그러셨어요. 그러고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서야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앞에 말씀만 보니까 분노하시는 모습이 거기 담겨 있는데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희를 아주 버리는 게 아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그러고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돌아왔고 또 로마에게 망해서 쫓겨났다. 또 2000년 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날 때까지는 참으로 길고 어두운 세월을 그들이 보내야 했어요. 처음엔 70년, 그 다음엔 200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지만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지으시지만 또 환난도 창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무리 그들을 쫓아내고 멸망시키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깊은 그 속생각은 평안을 주고자 하심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으로 끝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결단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장래를 보장해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이런 어려움도 보내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좁아서요.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제가 어렸을 때 만화가게에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부모님들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걸 못 고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만화가게 주인이 끓는 물을 주전자에 담아 가져가다가 제 발에 엎었어요. 그것 때문에 몇 주일 동안을 병원을 다니고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끊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말씀 정확히 맞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만화 가게에서 살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했을 텐데 그 끓는 물을 내 발에 들어 부어줘서 그것 때문에 바로 돌아왔다. 내게는 큰 유익이다. 또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것도 내게 유익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교만했던 내 모습이 폐결핵을 앓고 나서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 멋대로 살아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어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생각과 우리 길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려서 그게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우리 개개인은 물론 한 나라와 전 세계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혼란과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청취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와 같은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